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족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친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있었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그저 달려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을 힘있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힘있게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들은 희덕거리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왔던 일 가운데 하나지 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마음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죄수가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입고 있었던 옷도 다 벗어놓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죄인의 소지품들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4명이 한 조로 짜여 있는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소지품을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은요, 여기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는 옷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옷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머리에 쓰는 두건, 그리고 허리를 조여매는 이렇게 매는 허리띠, 샌달과 겉옷,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씩 나눠 가졌던 것이죠. 내 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으로 그렇게 각각의 몫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속옷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천들을 이어서 박음질해 가지고 이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통으로 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값이 나갔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24절 말씀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속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면요, 천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들은 신나서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 모든 일들, 그렇게 비웃으면서 행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시해요. 조롱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벗어나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조롱도 받고요, 오해도 받습니다. 참 참기 어렵고요, 감당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멸시, 모욕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으신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애쓰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이 옳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도요, 이것이 나를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지라. 이렇게 군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조롱합니다.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옆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믿음의 자녀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연약함을 씻어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자녀들을 십자가 옆에 두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모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들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크신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인들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이 현장에도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이 여인들은 찾아갑니다. 그때 천사들도 보게 하세요. 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그 다락방에서도 이 여인들을 참여시키고 계세요. 이 여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십자가 곁에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던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주님은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 이 부탁을 해요. 물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이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을 힐난한다면 엄마로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믿음이 있는 제자 요한에게 너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려라, 이런 뜻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이 하나 된 자들만이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고요. 서로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이 하나가 되었는지를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도 참 귀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터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또 누리라고 복된 것으로 맡겨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또 혈통을 통해서 맺어준 인연인 거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 함께 살고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부모님이죠. 그래서 언제나 맡겨주신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동시에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서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분 1초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들 말씀하시듯이 나도 한때는 죽도록 충성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 전체를 감당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지적시켜 주시는 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선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일꾼으로서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이루자 말씀해 주신 구원 역사를 함께 힘있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제자된 삶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뵈니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주님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성금요 예배를 저녁에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만찬식도 함께 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주의 만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형제요, 한 자매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도 함께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